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이제 10계명의 8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원리, 그리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참 흔한 범죄 중에 하나죠.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도둑질 많이 하죠.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갖고 싶은데 가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훔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또 그 유혹을 통제하기 어려운, 통제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흔히 하는 것 중에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동전 꺼내려고 막 이제 애를 쓰고요. 밭에 가서 과일을 서리하기도 하고요. 슈퍼에 가서 사탕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슬쩍 주머니에 넣고 이런 행동들, 부모님의 지갑에 슬쩍 손을 대기도 하고요.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죠. 어릴 때 그런 유혹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둑질이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박물관에 가면 그 나라의 유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옛날에 이제 여러 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들이 지배했던 국가에서 빼앗아간 유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국제법상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에 계속 얽혀 있다고 그래요. 빼앗긴 나라들은 돌려달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돌려주냐? 돌려잡아야 너희들 관리도 못하고 보관할 방법도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대신에 돈을 안 받겠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이 입장료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빼앗긴 유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유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돌려주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절도, 이것도 절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절도 사건에 비해서, 절도 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라고 하죠. 외국에는 굉장히 소매치기도 흔하고요. 자기 물건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소매치기도 많고 중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회인식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그냥 가만히 두죠. 누가 떨어뜨렸나 보다. 잘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배 배달이 오면 그냥 택배 기사가 문 앞에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트렁 열어놓고 그냥 택배 잔뜩 쌓아놓고 그냥 가고 그럽니다. 아무도 안 건드리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외국 같으면 그렇게 놔두면 다 없어질 텐데 왜 이 나라 사람들은 건드리질 않냐.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서 그냥 테이블에 핸드폰 올려놓고 지갑 올려놓고 그냥 자리 비우고 안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외국 같으면 다 훔쳐간다는 거죠. 이 사회가 분명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둑질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성숙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이 범죄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앞에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식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도둑질이라고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인신매매, 즉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인하는 자를 죽일지니라 했는데 여기서 유인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는 도둑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자유를 훔치는 행위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죠. 요셉의 자유를 훔친 도둑질입니다. 요셉은 그 일로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다가 번짐받아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가혹한 노동을 시켰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유와 노동력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는 다 없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사람의 숫자는 많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고용주들은 사람을 소유물처럼 지배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고용주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용당에 일하는 사람들도 도둑질을 합니다. 판매하는 물건에 손을 댄다든지 돈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근무 시간에 대한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하루면 끝날 일을 3일씩, 4일씩 해서 일당을 더 받아 챙긴다든지 야근을 1시간만 하고 4시간씩 보고를 해서 근무의 수당을 더 받는다든지 마땅히 근무해야 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적인 물건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들 이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도둑질이죠. 특별히 공적인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의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목욕탕에 가면 여탕에서는 수건을 한 장씩만 준다면서요. 남탕은 마음껏 쓰도록 놔둡니다. 그 이유가 여탕에서는 수건을 마음껏 나눠주면 그 수건이 자꾸 사라진답니다. 그 수건을 집으로 가져간대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탕에는 수건을 마음껏 가져가도록 놔둬도 수건이 안 없어진답니다. 오히려 늘어난대요. 집에서 가져간 수건을 거기다 두고 온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적인 물건을 좀 쉽게 생각하는 인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화장실에 휴지가 자꾸 없어지는 일들 아직도 흔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모두가 함께 써야 되는 물건들을 개인이 독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포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적인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이건 그럴 수 있지만 수입을 속이고 세금을 떼어먹는 행위는 분명히 국가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공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이전 세대가 써왔고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이 지구의 자원을 함께 우리가 다 나눠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원이 영원토록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써야 될 자원을 우리가 미리 다 당겨서 다 써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면 우리가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후손들에게 이 자원을 잘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죠. 압살롬은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복 동생인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제 그에게 복수를 한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요. 이것은 다윗의 그 후계자 구도에서 압살롬이 밀려났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죠.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왕에게 송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그가 직접 만나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제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왕에게 좀 송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 근데요, 지금 왕이 바빠서 만나줄 시간이 없으세요.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릴게요. 압살롬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정말 잘생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카락도 풍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모적인 훌륭함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친절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결국엔 나라를 훔치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악한 의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나의 이득을 꾀하려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사람에게 호감을 사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나의 이득,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 도둑질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하나의 귀중한 인격입니다. 나의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일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창의적인 작품을 표절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시험 때 컨닝하는 것, 이런 거가 지식을 도둑질하는 것의 전부였는데요.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받고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다운받고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적 재산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도둑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부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것이고요.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그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겁니까? 그게 얼마 정도다라고 그 범위를 딱 정해 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 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자족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내가 감사하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나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정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에 우리 마음이 침식당하면 이제 남의 것을 훔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면 만족이 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 8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도둑질하며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 탐욕을 품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